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립니다. 알고 죄인지 모르고 죄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은총을 채우시고 그 보혈의 은총으로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며 아버지 신령처럼 아버지 정결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했으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요 은혜와 성령이 가득한 시간이요 아버지의 말씀하는 지성스러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원수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은사와 선물이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영적 시간이요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고 주의 영 이곳에 가득하사 아버지 온전한 경배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는 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무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마음의 기쁨 평안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뢰며 알고 죄인지 모르고 죄인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발라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이요 아버지를 만나 배우는 시간이요 하늘이 열려지는 시간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게 하시고 원수막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강력한 음성과 성물이 많은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의 발걸음 인도하여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대로 살기고 나여 이처럼 감동합니다. 아버지 죄는 부르신 아버지 우리 찬양하세요. 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 영광 나라 위에 마음껏 사용되게 하시고 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고 반증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기도 제목도 보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이 밤중까지 계속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를 모여 주의 만찬을 거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만찬을 통해 날 위해 살 지키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 함께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전날 밤 제자들 모아놓고 떡을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말씀하셨고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행하여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떡은 단순히 떡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키신 살이요 오늘 포도는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받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주 안에 가 영생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찬양하시면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1분 동안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잔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자기를 분별하고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 1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드시겠습니다. 늘 울어도 전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 많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어렵게 하시고 천국 될 말씀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거하며 그 십자가 사랑 전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믿는 형제들 찬양하며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하게 살기 천국의 교제가 되니 참 좋은 집이고 주 믿는 형제들 사랑하게 살기 천국의 교제가 되니 참 좋은 집이고. 할렐루야. 우리 주보의 교회 소식 참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일 대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 예배, 또 금요 철야 새벽 예배 적극 참석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또 우리 예배 시간도 이렇게 녹화돼서 이렇게 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거의 회복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예배 참석하고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물 문화센터 우리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2제자에게 물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겠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주일날 부활하신 날 저녁이고, 그때 도마가 없었는데 8일 후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고, 손을 내 손가락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목격하고 인도에 선교하고, 또 중국까지, 또 요즘에는 우리 가야고까지 왔다는 그런 이론들,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도마가 주님이 나타나신 후에 또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갈릴리로 가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야, 우리도 가자. 그래서 다 같이 갈릴리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갔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도 말씀도 하셨고 하셨지만 아직 뭐 성령이 임한 건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만 그냥 열심히 따라다니면 됐거든요. 베드로와 12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함께 계시지 않다 가끔씩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다 이거. 그리고 베드로가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나 같은 자가 사실은 뭘 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물고기 잡던 사람들 아니냐, 돌아가자, 가서 고기 잡자, 고기 잡으러 한번 가자,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지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너희가 갈릴리로 가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 주님이 또 만나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2번 제자들에게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나타나시고, 물론 더 있었지만 또다시 나타나셔야 되는데 어떻게 또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자 제자들이 처음에 말씀하기를 갈릴리로 가면 주님을 배우리라 그런 말씀을 또 했거든요.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부활절 아침에. 그래서 여러 가지 참 마음도 복잡하고 해서 이 베드로가 나는 다시 갈릴리로 가고 싶다. 혹시 거기서 주님이 나를 다시 만나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전에 물고기 잡던데 우리 가자.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가자.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도착하니까 딱 그 바닷가에서 평생 물고기 잡던 사람들의 30년간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다시 또 근질근질하자 몸이 딱 보니까 고기 잡으러 가야지.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상하죠.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근데 새벽쯤에 되니까 누가 저 바닷가에 서 계셔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럽니다.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없으면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오른편에 갖다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는데 갑자기 요한이 주님이시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요한이 가장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 그들이 갈릴리 그 물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렇지 요한이 공부를 했으면은 엄청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그 집은 상당히 좀 부유했어요.
그래서 또 그 성경에 그런 이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이 딱 보니까 저분이 주님이다. 그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예, 통찰이 굉장히 뛰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 주님이시다는 소리를 듣고 이 옷을 겉옷을 벗고 예, 그 속에 옷만 입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다. 요한이 그러니까 갑자기 옷을 입더니 바다로 막 뛰어듭니다. 예, 왜? 베드로는 누구한테 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어 온 거예요, 사실은. 예, 왜 여자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면 갈릴리로 가면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 말씀했다. 그래 예루살렘에 2번, 자기는 3번 봤지만 제자가 있을 때 2번 공식적으로 나타났지만 또 안 나타나시니까 자기는 갈릴리에 가서 또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 베드로가 예, 베드로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예. 주님이면 예, 배를 타고 가서 만나면 되는데 베드로는 생각하기보다 먼저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예.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열정 때문에 주님이시다라고 그냥 그래 그러면서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고 주님께 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보고 싶어서 예? 배를 타고 가도 되는데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예?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고 싶다. 예? 그게 그 베드로의 그 순수함이고 열정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예, 옷을 입고 하면 더 불편하죠. 예? 속옷만 입고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속옷만 입고 만나요? 그러니까 예, 예수님께 빨리 가기는 가야 되겠고 예? 그래서 물속으로 뛰어서 수영을 해야겠는데 또 예수님께 가자니 예, 옷을 보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옷을 입고 뛰어들어가지고 막 수영을 간 거예요. 예. 그게 베드로의 그 순수함이고 열정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생각을 하기 전에 예?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이 도착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 어떻게 하느냐? 예. 아니 그 물고기를 다 챙겨가지고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물고기 잡았는데 놓을 수 없어. 그걸 또 다 다른 제자들이 다 챙겨가지고 배를 몰고 이렇게 예, 이 해변가에 도착을 하니까 예수님이 벌써 불을 피워놓고 거기 위에 생선을 떡을 구워놓고 음식을 다 차려놨어요. 예,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 섬김과 사랑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다. 예. 제자들을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이미 생선도 어디서 예수님이 잡아놨어요. 떡도 어디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다 불을 펴놓고 떡도 구워놓고 생선도 다 음식을 다 준비해놓고 제자들한테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주님의 그 사랑이라 이거. 그리고 주님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생선 잡은 것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빨리 가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어요. 예.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 정도 잡히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데 153마리가 잡혔다. 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은 예. 주님은 이러한 기적과 축복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나라에 그 볼펜이 있죠? 이거 예. 모나미 여기 153이라고 써있거든. 153. 예. 이분이 그 예수 믿는 분이래요. 예. 그래서 부활의 주님 만난 베드로가 이렇게 만선 153마리를 거두어들였듯이 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사업에 축복을 주소서 하고 여기다 153을 섞어가지고 예? 이것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에 제일 잘 나가는 볼펜이야. 다른 볼펜 어디 나와도 이거보다 더 많이 쓰인 게 없어요. 예. 이 제일 우리도 이거 항상 쓰고 제일 편해요.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아침을 먹으라 예? 하니까 아무도 예수님한테 뭐 말을 못했어요. 왜? 그분이 예수님인 게 확실히 아니까. 예. 그리고 떡과 생선을 갖다 예수님이 구워주시고 이것이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그 새벽에
오후에 엠마오로 가는 주 제자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잠시 보이셨고, 그날 저녁에 또 도마가 없는 열제자가 있는 곳에 또 보이셨고, 예? 그러니까 그게 벌써 5번째죠. 예. 그리고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또 보이셨고, 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시몬에게도 잠시 보이셨고, 베드로에게 잠시 보였거든요. 예. 베드로, 그리고 열제자, 이렇게 4번 있는데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5번, 그리고 이건 6번째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번째. 그리고 7번째는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7이라는 수가 완전한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7번 나타나시거든요. 부활하신 주님 7번. 자, 그런데 이날이요 꼭 주님을 처음 만날 때와 너무 비슷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실 때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삶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실패할 때가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막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주님이 잘 안 보였을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된다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우리 인간은 참 교만해요. 얄팍해요.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주님을 찾지만은 내가 뭐 잘 될 때는 주님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아침에 와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야 네 배에 잠깐 올라가 보자 그랬거든요. 왜냐면 막 해변으로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막 몰려드는데 막 바다 앞으로 막 몰려드는데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때는 주님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선생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그 순종, 일생 여기서 고기 잡은 베테랑 전문가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쪽 가서 그물 던지면 고기를 잡는다 말씀하니까 그거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이니까 한번 순종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서 했더니 그물이 2배 가득 차도록 엄청나게 고기를 잡잖아요. 그리고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리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랐던 그 갈릴리 바닷가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과의 첫 만남이고 첫 사랑이란 말이에요. 첫 사명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어디서 만나느냐?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새벽에 누군가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153마리가 잡혀. 그래서 주님을 또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멋있으신 분이에요. 멋있으신 분. 분위기도 잘 잡으시는, 분위기도 참 잘. 왜냐하면 사람이 예전에 내가 처음 그 사람을 만났던 때 그런 장소를 다 기억하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뭐 누구, 내가 우리 부인을 어디서 처음 만났다가 다 기억나거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 저도 뭐 가끔씩 뭐 고향에 내려가면 내가 어렸을 때 어디서 놀았다는 것도 꼭 들러봅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그 추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과거의 추억, 기억이라는 거.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날 아침에 그를 만나셔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던 그날과 똑같이 그날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그날 아침에 똑같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랑 너무 똑같다. 너무 똑같다. 아침을 먹게 다 차려주시고 먹게 하신 후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오. 베드로는 하여튼 최고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항상.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이 말을 잘해요. 성경 읽어보면은 보통 언어 솜씨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주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사명을 준 거예요. 그거 뭐냐? 주님의 백성, 주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라.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3번이나 수제자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른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다른 거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어보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맡겨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안 그러죠. 만나가지고 너 그때 왜 그랬냐? 왜 나 모른다고 그랬냐? 내가 경고했잖아. 기도했어야지. 막 하면서 책망하고 보통 그럴 수 있죠. 또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 같으면 너는 징계를 좀 해야 되겠다. 제자는 제자인데 수제자는 아니고 강등 뭐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으셔요. 그 아픈 상처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멋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주 견책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은 자주 경책하지 않으신다. 그게 뭔 말이냐면 자꾸 꾸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뭐 하는 거 보면. 근데 일일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딱 지켜보다가 하실 때는 하겠죠. 하실 때는 하겠지만 자꾸 잘못할 때마다 막 혼내고 잘못할 때마다 혼내고 뭐 사람이 그 주눅이 들어서 어려운 거. 자주 견책하지 않으신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그런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그렇게 했니? 왜 그랬었니? 너는 징계. 잘하긴 잘했지만 그건 잘못했으니까 너는 수제자는 박탈.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런 거 했던 걸 묻지도 않으셔요. 오직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이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이것은 베드로는 주님의 목자, 목회자의 어떤 대표입니다. 대표. 쉽게 말해서. 12사도는 오늘날의 목회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명은 뭐냐?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어린 양. 주님의 양들, 주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서 여러분을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에요. 목회자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양을 먹이는 거. 뭘 먹입니까? 말씀을 먹이는 거지 뭐 밥을 줍니까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어린 양들에게 먹여가지고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오늘 목회자의 사명이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결국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성도를 살게 만들고 말씀을 잡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양육하는 역할이에요. 베드로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을 치라는 것은 치리권,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다스림. 양을, 목자는 양을 먹여야 되고요. 양을 다스려야 돼요. 저는 이쪽으로 가지 마라, 저쪽으로 가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다스려 가야 된다. 양에게 목자는 푸른 초장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걸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을 잘못된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면서 양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은 치리권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이 잘못하면요, 징계도 할 수 있고요. 이 성찬 금지도 할 수 있고요. 출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치리해서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한 영적인 거고, 또 성도들이 잘못하셨을 때는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들 같은 데서는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시고 교회는 우리 민주적으로 이렇게 하고 모임에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말씀 먹이는 것뿐만 아니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님으로부터 임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다스리는 것, 치리권.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세 번 물으셨어요. 세 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예전에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을, 나는 부족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세 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으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인데 내가 또 나중에 어떤 실수 또 저지르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이 돼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물으신, 대답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라. 그래서 주님이 왜 세 번 물으셨냐?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세 번 사랑하는지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일생 얼마나 죄책감을 가졌겠어요. 내가 주님을 그 어린 여종 앞에서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죄책감을 가졌겠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풀어준 거예요. 왜? 세 번 나를 사랑하는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묻습니다. 나에게도 물으시고 여러분에게도 물으셔요.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뭐냐? 네가 젊어서는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선교활동 전도활동 열심히 하고 목회활동 하겠지만, 늙어서는 너가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중에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자다 이렇게 예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때는 주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너는 나중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죽게 되는 그러한 순교자다 하는 걸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어요. 주님은 오늘에게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근데 저 베드로는 여기도 재밌어요. 뭐냐면 여러분 너는 순교할 것이다. 주님 말씀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사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좋은 일이지만 근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 참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면 생각도 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또 뭐라고 하냐 옆에 요한을 쳐다보면서 그럼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내가 순교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또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조금 주님이 나는 그렇게 나중에 주님을 사랑할 사람이야 하면서 막 또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또 비교의식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또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지만 요한은 그런 게 안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그 앞에까지 따라가가지고 딱 있었거든요. 요한은 그거 다 멋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제자지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이도 젊은 요한한테 내가 밀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데 요한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야 그런 거 서로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에게 맞는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에게 맞는 길이고 너는 오직 그냥 그 사명의 길 나만 따라오면 돼. 다른 사람 바라보거나 비교하지 말 것 없어 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이 순교 안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각자에 맞는 주님이 길이 있어요. 나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해놨은 책에 다 기록됐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길도 다 적혀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6번째로 나타난 사건이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다른 거 물으지 않아요. 내 과거가 어땠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만 물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요? 내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주님 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고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음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과거가 어쨌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으십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베드로처럼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는 밝은 길이 찬양된 걸 올려드립니다. Oh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일생의 삶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위해서 앞으로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마음껏 드려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여호와가 이모 각다가마 세대하여 어둠에 막한 산장락의 걷길로 도망가게 하시어 강력한 사와 선물로 락가해 주시고 아버지의 기적이 우리 삶의 무한 축복 쏟아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카마카 세대 끌어가서 더 충성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헌신되고 열정되고 주님을 향해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가 되게 무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일생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무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 이루어져 수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점점 넓어져갈 때 세세물교의 성령의 폭포수 같은 애가 생명수강을 만들어 흘러가는 복된 재단 되게 하시고 귀한 영혼들이 몰려들게 하시고 열방의 질문도 몰려들게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 우리 다음 세대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 영적 국가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남북통일이 주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요 한국교회 마지막까지 선교사를 감당할 때 세계 선교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달라고 선교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되리라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인 것처럼 땅에 이루어져 수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점점 넓어져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성령의 폭포수 같은 애가 생명수강을 만들어 흘러가는 복된 재단 되게 귀한 영혼들이 그들에게 몰려들게 하시고 열방의 재물도 몰려들게 하시고 아버지 어린 영혼들도 차고 넘치게 하시고 천군 천사로 보게 하시고 어둠의 악한 산담하기 다 쫓겨나게 하시고 강력한 군사와 선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재단 되게 하시고 이곳으로 자마다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영적 국가가 되게 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큰 뜻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국 통일의 역사가 주원에서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 한국교회 놀랍게 부흥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티고로 김진수 영국 선교사님 온드라스 일거의 선교사님 넷발에 쓰시는 선교사님 인도의 사명을 쓰시었습니다. 사랑의 심덕의 김상희 목사님 하수 심한의 김지영 목사님 김무령 목사님 우간다 자우라니 목사님 가마배 목사님 미리프의 박정배 선교사님 함께하사 주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는 귀한 성도 천국의 큰 상급 받고 이 땅에 주시는 사람에게 10장 8절 건강의 복임 10장 12절 평안의 복임 할때 떡반지 뿌리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은 이삭처럼 100배 수확받는 귀한 그 사업장 차려가정 신병을 되었습니다. 10장 40절 죄종하는 천국의 큰 상급 받도록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천국 가는 귀한 성도 천국의 큰 상급 받고 이 땅에 주시는 사명이 일어난 영적 일꾼 다르게 하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내면을 차리게 하시고 어둠의 악한 산담하게 걷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가정과 자녀와 신령과 생업을 위하여 떡반적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이삭처럼 100배 수확받는 귀한 일터 사업장 자녀가정 신령 되겠습니다. 주의 좀 받는 천국의 큰 상급 받게 하실 때
성도들 구하고 찾고 드리고 바랍니다. 다시 해서 강력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무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데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정으로 병든 자에게 성령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성명하느니 모든 육신의 질병 어둠의 악한 산단박에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치유의 박수를 받아야 주옵시고 이 시간에 영적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다 축복으로 빛으로 변화될지어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맞아 주 앞에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내 일생 주님에 대한 사랑의 삶을 살길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새생물교회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